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친구이십니까? 누군가가 이 성도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사셔본 적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친구이지도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해도 하나님이 저를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친구로서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1번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다. 2번 친구가 됐으면 좋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뭘. 3번 부족해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번. 예, 3번으로 하세요. 3번. 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친구 삼아 주셨으니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참 아주 순수하고 솔직한 분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친구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하나님 앞에선 모든 사람은 그 앞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목숨을 부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에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와 진노를 내리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은혜와 축복보다는 저주와 진노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 아니, 하나님이 이 인간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기겁을 하고 놀라본 경험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았다니까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친구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설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의 친구로 삼으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친구라고 지금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비밀이었습니다. 네,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신과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 친구요라고 불러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 친구요. 하나님이 황송하죠. 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연기를 하겠습니다. 오, 내 친구요. 그러면 내 말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라. 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지킨 자는 내 친구이며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게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의 진상, 이것도 모를 뿐더러 왜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괴롭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런데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한 하늘의 뜻을 안다면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삶입니다. 천명지위성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중용 1장 1절입니다. 하늘의 뜻을 아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모세를 마치 자기의 친구로 여기며 그와 대면해서 대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당시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친구처럼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세의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 누구의 시대다? 나의 시대다. 나의 시대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 삼아 나와 대면하여 교제하기 원하는 그 장본인이 누구냐? 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여러분은 어떻게요? 나와 더불어 대면하여 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당시에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 교제했던 이 모세의 모습,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친구다운 삶의 면모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라면 하나님의 친구다운 면모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짐하시죠. 하나님의 친구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팔짱 끼지 말고. 자,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12절 그리고 15절, 17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두 사람이 대화하죠.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여러분 평소에 친구하고 대화할 때 무슨 대화합니까? 밥 먹었니? 별일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깊은 관계라면 혹시 뭐 요즘 집안에 별일 없냐? 내가 뭐 도울 일 없냐? 여기까지 가죠. 그 이상 더 못 나가죠. 너 요즘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 못하죠. 속마음 털어놓지 못하죠. 고민거리 나눌 수 있으면 좋지만 나눌 친구가 별로 없죠. 여기 모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하면 내가 누구하고 갑니까? 나하고 같이 갈 자가 없잖아요. 아론은 백성들의 말에 현혹을 받아 거룩함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앞장을 서고 제가 누구하고 갑니까?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요? 그럼 저도 안 가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속에 있는 것 이거 털어놓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그 관계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친구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지 않는 관계는 친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청천벽력 같은 내가 너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선언을 들었어요. 32장 31장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 때 사용했던 이 몸의 단장품을 다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삶이 회복이 됩니다.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맡겼던 우상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미래의 주관자이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모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까지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아모리 백성, 히 백성, 헷 족속을 다 몰아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것이 풍족한데 부모가 없어요. 누구라 그래요? 고아라고 그러죠. 필요한 것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부모가 없다. 이거는 인생의 최대의 비극이고 불행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이 모세 얼마나 황송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갈 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군가 그럽니다. 이 함께 갈 자가 누구냐? 여호수아다. 여호수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십시오. 누구에게?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주십시오. 요거 아니에요? 네? 공감이 되면 하나님 제 옆에 계시면 불편하니까 하나님 좀 떨어져 계시고 내가 원하는 건 주십시오. 요게 우리 시대에 소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주겠냐라는 것이. 네? 요즘에 소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명사가 뭐가 돼버렸어요? 네?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자들이 교회 목사들인데 목사들 하면 세상이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얘기해요? 더러운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만 챙기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남자는 더러운? 내가 다 해야 돼? 여자는 더러운? 참 하나님의 친구가 됐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로 막힘이 없어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는 사람 봉투 가지고 와라.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러면 마음을 나누고 미래를 나누고 인생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완전한 삶을 살도록 좀 힘을 다해서 거룩한 삶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삶을 여러분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내 뜻을 접겠다. 안 가시겠다라고 했는데 같이 가시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야말로 이 베린 자식으로 포기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주변 사람으로부터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친구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야. 네, 이런 소문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나무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나무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래. 이런 소문 내면 안 됩니까? 네?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은총을 입게 하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면 자신에게 맡긴 백성을 향한 중보의 기도, 이거 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교회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죽어나가도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죠. 나만 괜찮으면. 네.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 16장 9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을 이어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만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 나는 송구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가 내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 형제를 보면 저 형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이런 평가를 들으시면 안 됩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시기 바라요. 문제가 있으면 나 이것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는 들으실 것으로 제가 그렇게 믿어줍니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적어도 내 주변의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픔 있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예요. 네. 여기 모세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항송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네. 홀로 있어 제대로 설 수 없는 미성숙한 소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는 버팀목이 되어줘야 돼요. 네. 그게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요청받는 그런 하나님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공휴리 여길 자에게 공휴를 베푸느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요, 이런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제가 그냥 사람 얼굴을 볼 줄 압니다.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냐 아니냐를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제게 있어요. 네,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굴에서 빛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영광이 뭡니까? 이 영광. 도저히 빛이 나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휘영찬란한 것이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을 볼 수는 있어도 그런 영광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 앞에, 그 금메달 앞에 뭐가 들어가요? 무슨 금메달? 영광의 금메달. 금메달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햇빛에 비치면 빛이 나니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감히 눈을 들어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빛이신 분이십니다.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완전이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죄와 어둠도 그분 앞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등을 봐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막힘이 있는 것은 뭐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힘이 생긴다. 무엇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막게 하십니까? 죄죠, 죄. 죄예요, 죄. 예. 죄 짓고 부모 앞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다.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힘이 없다. 그러면 이 부모 앞에서 가장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죠, 자녀.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친구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엄마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왜 얼굴을 안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태양이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지구가 있죠. 낮에는 해가 비치지만 밤에는 달이 비치죠. 달이 발광체입니까? 달이 발광체예요. 근데 어떻게 밤에 달이 빛을 비칩니까? 어떻게?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얼굴에는 뭐가 나요? 뭐가 나요? 네, 조금 표정 관리 좀 하십시오. 네. 빛이 나야 돼요. 네. 그런데 그냥 얼굴에 사색이요, 사색. 네. 뭐 사색이 되신 분들 오십시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여러분 얼굴에 투영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도 들어오실 때보다 얼굴이 많이 펴졌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친구예요. 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네. 여러분, 아주 그냥 흑암, 어둠 그 자체 속에 있다가 태양이 내리쬐는 그 혼한 바깥으로 나가면요 눈이 멀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네. 그런데 모세가 감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네. 이것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네. 믿음으로 그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네. 하나님 믿는다면 그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면 그분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몇 사람밖에 아멘 안 하네요. 그 아멘 한 사람만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조금 늘었네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면요, 의인이십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의인입니까? 라고 의인이면서도 의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상당히 황송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들이 거지같이 살아요. 누구를 황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인데, 딸인데, 거지같이 내 앞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래봐요. 어때요? 누가 민망해요? 거지 같은 딸과 아들이 민망해요? 거지 같은 딸이라고 하는 부모가 민망해요. 여러분, 하나님 민망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으면요, 의인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경험조차도 없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하게 그분과 대면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로마서 5장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삶을 영광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영광이 뭐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누구나 하면 안 한다. 나니까 한다. 이거는 영광이 아닙니다. 몇천억짜리 건물 줘놓고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내가 했겠냐? 나만 할 수 있으니까 했다. 요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10,000명 이상 모여야지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 구하지 맙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구할 테니까. 여러분은 뭐 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뭐냐? 뭐겠어요? 뭐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이런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고 나를 가장 속색이고 위모냥으로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한탄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죠. 아십니까?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나, 이 변하지 않는 나도 변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실망시키고 내 주변을 실망시켰던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 되기가 그렇게 생각만큼 어려운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뭐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한 영혼을 영생을 얻기 위한 이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할 수 있잖아요. 안 하시겠다라는 표정 같아.
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친구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친구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 목숨을 그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친구라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예, 친구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분이 목숨보다는 덜 중요한 내 부탁 거절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안 거절하죠. 하나님 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는데 망설이시는가? 제가 진짜 내 친구 맞나? 네? 친구 맞아요? 친구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부탁이라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적어도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면 정리하겠습니다. 속마음을 그 친구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누세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친구라고 여긴다면 내 주변 사람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 참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나 너 따라서 강남 갈게. 기분 좋죠? 친구 따라 어디 가십니까? 강남 가십니까? 네. 요즘 친구들 만나면 대부분 강남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친구가 이런 고백도 했으면 좋겠어요. 친구 따라 천국 가야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